오늘은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그냥 잡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독교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권면하셔서 이걸 한번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요, 구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독교 교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교회가 많이 분열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1, 2, 3, 4로 마크를 했는데 1번 초대교회, 그다음에 2번이 니케아 회의, 그다음에 3번이 11세기 교회가 이제 크게 분열되는 거, 이게 요거하고, 그다음에 16세기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저희가 기독교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저희가 믿는 개신교가 분파돼 나오죠. 그래서 1, 2, 3, 4를 그냥 배경만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보통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 정도 듣는 걸로 아는데요. 이거 교회사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한 35분 하니까요, 그냥 개요만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은 그걸로 만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 이르는 약 300년의 기간을 이제 학자들은 초대교회 시기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을 모든 학자들이 다 제일 최초의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를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단어를 쓴 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 세인트, 그다음에 브라더, 형제, 그다음에 디사이플, 제자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크리스찬 뜻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크리스찬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꾼 겁니다. 그게 크리스토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니까 크리스트,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불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 그랬잖아요. 다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외쳤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결국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후에 나오고요. 그래서 70인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년 전에 쓰여진 정리된 70인 그 유대교 성경을 사용하였고요. 신학의 그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은 신앙을 올바로 전하는 글이라는 정도로, 그래서 참고 문헌 정도로 읽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번 박해를 받았죠.
그 이유는 잘못 전해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모여서 인육을 먹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다. 뭐 그러한 잘못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형제들끼리 이렇게 허그하는 걸 보고 이상한 막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로마에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박해의 정점이 아마 AD 303년에 디오클레디아누스라는 황제 때 아주 정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콘스탄티노플 대제, 밀라노 칙령을 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 전에 황제가 디오클레디아누스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로마를 이렇게 둘로 찢었어요. 그 이유가 아주 유능한 황제였는데 그때 로마는 점점 국력이 약화되고 밀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군인들이 난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난을 정복한 장군이 막시무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장군이 그 난을 평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군을 서로마의 황제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동로마의 황제로 있고 자기 아들은 부황제, 동로마의 부황제. 그 다음에 서로마 막시무스 장군의 부하 중에 출중한 콘스티노스가 이제 부황제. 그래서 사두 정치를 시작한 이제 디오클레디아누스 황제가 황제 때 아주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이 황제는 그 내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 이제 도구로 사용해서 나라를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제일 많이 핍박을 당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많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로마가 다시 콘스티노스 황제 때 다시 통일을 돼요. 다시 한 로마로 되는데 그때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죠.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마라.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로마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이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 이제 주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제가 다 이제 죽어요. 늙어서 죽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목사님께서 바울이 65년도에 순교했다고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죽은 요셉이 있죠. 요셉이 한 100세 AD 100년 정도에 죽는데 모든 제자가 죽고 그 사도들이 죽고 사도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 리더십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이 그러니까 연결할 때 연결 속자를 써서 속사도, 연결되는 사도들인데 유명한 속사도가 한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서 사용하던 이그나티오스 주교가 처음으로 카톨릭 처치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는 이그나티오스 주교가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안아준 소녀 어린 아이가 자라서 이그나티오스 주교가 됐다라는 이제 속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AD 한 110년 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카톨릭 처치라는 이제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교회의 이름입니다. 카톨릭이라는 게 영어의 뜻을 보면 그 보편 교회입니다. 보편.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보편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저희가 한 2달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의 4가지 속성을 배웠죠.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거기에서 나오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편적인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있는 거 보편은 산술적인 의미의 합체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의 인구가 한 지금 70억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70억 인간을 전부를 합쳐서 이게 인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산술적인 건데 그 뜻이 아니고 인간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다. 라는 그런 보편적인 거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까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고 거룩한 사도적,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속성이죠.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회가 형성된다.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 교회는 전도하고 전파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보편성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단어를 AD 100년에 이그나티우스 주교가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그 이후로 교회는 캐톨릭 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에다가 십자군 시대 때 12세기경에 다시 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쁜데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제 1번 이제 초대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두 번째 니케아 이제 회의를 보겠는데요. 이때 로마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두 정치가 되면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렸는데 이제 콘스티누스는 그때 부제였어요. 그러니까 막시무스 황제 동로마 서로마의 부황제였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야욕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다시 통합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꿈을 꿨대요. 그 콘스티누스 황제가. 그런데 깃발을 봤는데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들 십자군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 아시죠? 거기에 깃발에 어떻게 쓰여 있죠? 깃발에 PX. 그러니까 P자에다가 그 밑에 X 이렇게 가려준 거 기억나세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대제의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많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도돼서 로마 내에서 예전에는 이제 노동자 계급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가 점점 귀족들까지 다 믿어서 로마의 귀족인 콘스탄티누스의 엄마 헬레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영향도 받았다. 그런데 많은 학설이 이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친 그리스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아라, 종교로 받아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313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다 교회가 오픈이 되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 근데 정확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때 성경도 물론 없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로마 사람들 다신교였잖아요. 뭐
제우스 신도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이상한 거야. 신상도 없고 뭐 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제 자유롭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예전에 믿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신상도 하나씩 세우고 베드로상도 하나 세우고 뭐 마리아상도 세우고 이러면서 이단들이 많아져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 모아서 그 종교적인 이단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게 324년에 있었던 그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두 파로 갈려졌었는데 항상 그 신학에 있어서 그 이론의 싸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주장을 하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속에 같이 인간과 신으로 같이 있느냐 그런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파는 아타나시우스파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쪽 아타나시우스파 손을 들어서요. 그래서 그때 니케아 선언을 하면서 삼위일체가 그때 아주 공식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황제와 국교 그리고 몇 년도죠? 380년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다음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국교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때에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국교화되면서 더 자유를 얻으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이제 4세기에서 교회가 크게 갈라지는 11세기까지 로마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서로마에는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에는 알렉산드리아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이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래서 그때는 교황이 없었고요. 이제 교구장들, 교주들이 다 같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모여서 5교구의 대표 교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걸 공회의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세기에 이게 그 로마 카톨릭과 이제 동방 정교회로 갈려지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한 4세기에 멸망됩니다. 오드아케라에 의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오드아케라가 그냥 서로마의 황제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동로마한테 바쳐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는 그 빈자리, 그러니까 권력의 빈자리를 교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서방교회 로마의 교황청과 사제들의 힘은 더 세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동로마는 이제 아까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4개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다는 얘기보다는 세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근데 교회의 대분열은 1054년에 이제 서방에 로마죠. 서방은 로마 하나가 있죠. 로마 교구가. 그다음에 동방에는 4개 교구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따냐면 로마,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로마 교회는 계속 카톨릭 교회를 유지를 하고요. 동방에 있는 그 4개 교회는 그러니까 오토독스 처치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정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정교회라고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은 오토독스, 그래서 정통, 우리가 정통이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너네는 정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서 옥소독스라는 단어를 더 붙여서 옥소독스 캐톨릭 처치가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는 교파가 정교회죠. 그리고 서유럽에 있는 게 캐톨릭인데 1054년에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지는 것을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1054년에 갈라지고 나서도 한 150년 정도는 그렇게 반목하지 않고 서로 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동방교회에 이쪽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이쪽으로는 이제 이슬람이 세력화되면서 사라센 제국이 생기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발발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는 동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동로마 쪽에서 지금 이제 심한 타격을 받으니까 서로마한테 도움을 청하죠.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형성해서 사라센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파견되면서 십자군, 그러니까 서로 도왔어요. 근데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콘스탄티노플의 황태자 하나가 로마로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그러면서 그때 로마에서 4차로 이제 십자군 전쟁 군세를 모으고 원래는 그 아프리카 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콘스탄티노플의 왕으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면 내가 많이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많이 부패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들이 이슬람하고 전쟁을 하러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그 성을 함락시켜서 이 왕자를 왕으로 추대를 해요. 왕으로 세워줘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있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고, 그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다 노략질해가요. 그 십자군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 동로마 교회의 그 많은 유물들이 로마 박물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다 걷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1204년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그 이후로는 정교회하고 캐톨릭하고 서로 말도 안 하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카톨릭하고 정교회하고 서로 화해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도에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이제 두 교회가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성격을 보면요, 저희가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 천주교, 이게 정확하게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
그리고 참조로요. 천주교는 마테오 신부가 중국에서 카톨릭을 전할 때 제일 좋게 근접하게 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만든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천재죠. 천재. 하늘에 있는 천재.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천재인데, 그래서 하늘천에 다스릴 주인주.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교, 뭐 그런 뜻으로 해서 천주교라고 그때 만든 게, 그래서 캐톨릭 처치를 중국에서는 천주교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만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한 종파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지금도 약 13억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큰 종파입니다. 그다음에 1세기 교회 성립 이래 교회의 구조가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교황, 그다음에 그 밑에 주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피라미드 조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장하는 게 저희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교황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하는 데 있어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는 무료성의 특권을 누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황이 사는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죠. 근데 그 바티칸 시티는 국가입니다. 아주 조그만 세계 최소의 국가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교황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그것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캐톨릭 처치와 프로테스탄, 저희가 믿는 개신교와의 차이점이, 교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연옥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억서덕스 캐톨릭 처치 혹은 억서덕스 처치 그러는데 동유럽에 이제 전파가 돼 있죠. 그래서 동유럽, 러시아, 카카스 근동의 역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동방정교회는요 좀 달라요. 신부님들도요 수염 이렇게 기르신 신부님들 보신 적 있어요? 동방교회, 가톨릭교회의 신부님들은 수염을 기르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세요.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의 신부님들은 수염 안 기르지, 다 자르잖아요. 그리고 독신이신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황이 없어요. 동방교회는요. 정교회는 교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교들이 모여서 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콘스탄티노폴리스 거기가 세계 총대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은요, 니케아 저희가 매 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요새는 안 하는데 사도신경의 근본이 니케아 신경이 있거든요. 그때 결정된 거, 그거를 동방정교회에서도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사도들로부터. 근데 사도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성, 교회의 4가지 속성 중에 사도성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말씀을 배워서 제자들이 가르쳤잖아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전승을 계승한다라는 게 말씀을 계승한다는 게, 저희는 성경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방정교회가 또 갈라져요. 그래서 3-3을 보시면요, 동방 카톨릭 교회인데 우리는 카톨릭하고 다시 손을 잡을래. 그래가지고 1596년에 브레스트웨이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정교회, 그러니까 억소덕스 처치가 우리는 로마 카톨릭하고 다시 일치할 거야라고 해서 다시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다르고요. 그러니까 동쪽은 굉장히 친러시아 쪽이죠, 그죠? 그래서 그쪽은 독립을 원한다 그러고 서쪽은 EU 쪽, 유럽 쪽이고요. 그 근본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쪽은. 근데 서쪽은 배신한 거죠. 정교회에서 다시 카톨릭하고 손잡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동방 카톨릭 그래가지고 이스턴 카톨릭 처치 그렇게 가지고 새로 분파돼서 그러니까 오리엔탈 정교회 혹은 동방 정교회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신학이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끝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번에서 보시면 빨간 걸로, 그 다음에 파란 걸로 해서 빨간 걸로 갔던 게 이제 로만 카톨릭이고요. 파란 걸로 갔던 게 정교회고요. 근데 그 파란 거에서 다시 선이 하나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일치. 그래서 동방 카톨릭 교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네. 4번 가겠습니다. 4번이 16세기에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반대해서 개신교 반대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보편,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다 이제 성당 문에 붙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전반적으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의 전통은 고수하면서 조금만 개선하자라는 개선주의고, 하나는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자라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루터교 성공회는 이제 개선주의 쪽이고, 재건해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라는 게 장로교, 감로교, 침노회교, 저희들이 믿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파는, 개신교 교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냥 대표적인 8개 교파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성경회 있고요, 장로교, 침노교, 감로교, 성결교, 오순절교, 구세군,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한 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를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루터교를 한번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이제 95개 조항을 교회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4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해요.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결국은 4년 후에 실종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숨어서 그 성경을, 그동안은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경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루터가 그때 독일어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루터의 95개 조를 보면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저희 너무 잘하는 거지. 솔라 피데 다 아시잖아요. 솔라 그레시아스, 그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목사님도 설교해 주신 오직 은혜로. 성경을 그러니까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맞지 않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다든지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교회에 부패한 것들이,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런 개혁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로 가톨릭에서 부른 게 루터란 그랬어요. 루터를 따르는 똘마니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루터교의 이름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오늘은 루터교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한 얘기예요. 내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루터교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루터가 무엇입니까? 내 교리는 확실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기들을 바울파 혹은 베드로파라 부르지 못하게 하였지요. 도대체 이 악하고 추한 시체 같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자녀들에게 나의 쓸모없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모든 파당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들을 그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지금도 루터란 처치는 루터란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추종하는 똘마니들의 모임, 근데 루터란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루터 교회는 그러니까 재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혁, 그러니까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와 성찬식 이런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 루터란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성당에 와 있나 아니면은 개혁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차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에 미국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끼리 가족을 회의를 하면서 우리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3달을 저희가 미국에 이제 그 일리노이즈 주에 정착을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란 처치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배당은 이런 예배당이랑 똑같아요. 저희 예배당. 근데 예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사제복을 입고 십자가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그 뒤로 성가대가 쭉 따르면서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면서 입장을 해요. 그게 예배 시작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굉장히 경건하고요. 의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보고 새신도 왔구나 그래가지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루터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윌로우 크릭 처치 아시죠? 윌로우 크릭 처치 가서 저희 식구들이 다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처음 봤습니다.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2층 예배당 올라가는 데라서 제 아내랑 둘이 올라가면서 야, 이 예배당 맞니? 예배당을 들어가니까 뒷면이 다 글라스예요. 그래서 뒤에 글라스라 아름다운 그 조경이 뒤로 다 보이고 너무너무 화려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윌로우 크릭.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교회에서 다 못 맞췄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2부를 한번 하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 한 자리에 모으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으셔서 신앙의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견인하면서 믿음을 지켜주면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